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자. 네. 제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퇴원을 하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도 깨달았고요. 또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도 더 헤아려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잃는 것도 있고 또 몸이 아프니까 얻는 것도 있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성도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좀 관심이 좀 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몸이 좀 시원찮아지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또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건강한 것도 물론 건강한 것도 좋지만 조금 약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나름 건강했고 또 젊었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아프시면 제가 신방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면 제가 또 신방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게 저의 목회의 또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제가 아프고 그런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늘 건강하면은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저를. 근데 저도 아파야, 또 아프니까 또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일종의 노인 일자리 분들이 오셔서 이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수술했다니까 그분들 중에도 신경을 막 쓰시는 거예요, 저한테. 건강할 때는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셨는데 제가 아프니까 고기도 사다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참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아프니까 제가 아파서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잃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또 아프니까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최고지만 아픈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점심 때는 저희 가까이에 있는 저희 목회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또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아픈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프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 가지고요, 향기로운 제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속에 민수기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제사의 어떤 방법 중에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가 대표적이에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연기를 올려드리는 그 번제, 화제라고도 하는데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불로 태우는 제사. 근데 번제는 보통 짐승,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라고 하면은 곡식을 태우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라고 해서 그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이제 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의 대부분은 이제 같이 나누어 먹는 제사는 화목제라고 해요. 속죄제라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이제 속죄죄라고 하고요. 속건제라고 해서 속죄제하고 같은데 거기에 더하기 변상, 보상을 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3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거제라고 해서요, 제물을, 화목제를 주로 드릴 때 하는 건데,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일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이제 거제라고 합니다. 요제라고 해서 이렇게 흔드는 그러한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캐톨릭 이제 가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캐톨릭 신부나 또 주교들이 이렇게 뭐 향을 피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예전적인 부분에서는 캐톨릭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사의 한 부분들 중에 하나를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읽었는데, 이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향기롭게 드려라.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몇 번이 나와 있는가 하면요, 3번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향기롭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또 나왔어요. 향기롭게 하라.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19절밖에 안 되는데 이 19절 속에 향기롭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향기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예배가 된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향기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향기로운 제사 혹은 향기로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인가?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요,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노아의 제사예요. 여러분, 노아 잘 아시잖아요. 대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를 지어서 방주로 인하여 대홍수 심판을 면했던 이 살아남은 8명 중에 한 사람이 노아지 않습니까?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았어요. 대홍수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산 꼭대기까지 다 물로 다 잠기게 되었고,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8식구, 방주에 탔던 생물들만 살았고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나고, 그리고 2달이 지나고 27일이 되었을 때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옵니다. 무려 1년 2개월 27일 동안 방주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물이 빠져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8장 말씀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드렸던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드린 제사에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정말 1년 동안 답답한 생활을 하다가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 얼마나 방주 속에서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방주 속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노아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 그게 노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노아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노아가 번제로 그 제물을 불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단이 어디서 나왔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그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에요. 850명 대 1,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은요, 아무리 그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바알을 찾고 난리를 쳐도 그곳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혼자였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사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불을 내려서 그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불로서 응답해라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이고 향기로운 제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립니다. 일종의 소제를 드린 거예요. 소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거죠. 근데 소제를 드렸다고, 아니면은 양을 드렸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고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구나. 그리고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요,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구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구나. 그리고 별로 낫지 못한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더 나은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1년 전보다 내가 더 나은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나? 아니, 오늘날로 말한다면 내가 1년 전에 나보다, 내가 그때보다 내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0년 전보다 내가 과연 더 나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10년 전보다 내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때가 그때인 것 같고 그래서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형편없구나. 그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더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는 더 나은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우리가 더 노련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연륜을 더할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쩔 수 없다, 시대가 이렇다, 이렇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굿이라고 하는, 아주 좋다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것에 원급은 굿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비교급은 better, 그 다음에 최상급은 best거든요. 굿, better, bes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좋은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 그리고 최고의 예배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어떤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였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불로서 응답하는 그 예배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였고, 그 다음에 아벨의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였다고 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하면은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는 기준은 재물의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고, 재물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4종류로 정해주셨거든요. 어떤 종류로 정해주셨죠? 소, 양, 염소, 또 하나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 한 마리 지금 얼마 하나요? 1,000만 원 넘죠? 얼마 됩니까? 1,000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얼마 할까요? 한 100만 원 할까요? 그거 한 마리 바치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내가 죄 용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라고 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 끼워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를 드린다고 소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솔로몬의 1,00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건 있지만,
그게 황소였기 때문에, 천마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아서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정성이죠, 정성. 그래서 황소를 많이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황소가 아니더라도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가 드린, 바리새인이 드린 그 많은 재물보다도 더 예수님이 보실 때 더 귀하다고 보셨단 말이에요. 결코 재물이 더 비싼 거냐, 더 큰 거냐, 아니면 값싼 거고 작은 거냐, 그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신령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진리로, 진정한,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값어치나 이런 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예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춥지만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기준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넷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제물, 동물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뀌었어요. 구약에서 동물로 드렸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우리가 예배자이면서 우리가 제물인 거예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물을 구약시대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 소, 양, 염소, 비둘기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예물, 산 제물, 우리들이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성결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배가 향기롭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까요?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이끌어서 가지만 제가 이끌어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제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기도 하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노아가 드렸던 예배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처럼, 아벨이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